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16절에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이 사흘도 안 돼서 드러난 겁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떠나서 행군해서 셋째 날에 가나안 땅 여러 성읍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이런 땅들이죠. 근데 우리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맹약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걸 사흘길을 가서 행군해서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18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리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한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을 살렸냐고 아마 원망을 했겠죠. 9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겠다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발한 결과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맹세한 그 맹약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때 얼마나 큰 징벌이 있는지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맹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런데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기는 하되 그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족 백성들이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은 대대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단순 노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살면서 천한 일을 도맡아야 된다, 이런 뜻이 나온 거예요. 고대인들한테는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 천한 일이다라는, 하찮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찮은 일들을 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또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행동이 모두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이 세상과 이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담의 행동 하나가 온 인류를 죄악 속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그 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의 말과 우리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생각 없이 한 행동이고 그런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언약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신약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실수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기브온 백성들이 편입되었던 길이 된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 기브온 백성들은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갔어야 됐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한 지파로서 당당히 편입되었고요. 레위인들이 부족해지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냐고요.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동등한 역할을 포로기 이후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레위인들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원래 물 깃고 나무 깃고 이 성전에서 성전 맡아서 관리하고 성전 돕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성전 계속해서 관리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레위인이 된 거예요. 레위인이. 그들의 실수 때문에 한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지파들이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내 십보라, 그 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일가 가족들도 다 나왔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는 출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압 출신들이에요. 모압 출신들은, 암몬과 모압 출신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편입되었잖아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보아스 때문에 모압 자손으로 멸망받아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손으로 편입되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실패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밧세바와 솔로몬의 두 번째 자녀인, 밧세바와 다윗의 두 번째 자녀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요. 그럼 다윗이 왕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왕비들 제쳐놓고 불륜의 씨앗이었던 그 밧세바와 낳은 아이였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불륜의 결과물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